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교훈을 합니다. 자, 무엇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인지를 본문 13절, 1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 우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에 택하사라는 원문 하이레오마이, 이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나를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택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또 택한 자는 버리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택한 자는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그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택함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좀 정신이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고아와 같이 외롭게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고 싶고 안 싶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를 새삼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정함을 입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했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예정을 입어, 미리 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예정하심은, 나를 예수 믿도록 미리 정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이 말씀이 뭘 시사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목사로 쓰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뭔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고 왜 지으셨는지에 대한 일률적인 답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른 뜻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를 부르신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도 오늘 분명한 거, 우리 일반적인 이 목적,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지 구체적인 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이 말씀,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을 선택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나를 언제 택했지? 내가 언제 부름받았지?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보시고 참 똘똘하게 생겼네, 내가 택해야지, 이래 택한 게 아니란 이야기. 이거 참 이쁘게 생겼네, 머리 좋겠네, 착하게 생겼네, 돈 잘 벌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내가 택해야지. 우리 뭐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미 점을 찍어 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나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답이 나왔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자원을 했거나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더 확실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선택과 함께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질과 함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구원이라는 것. 우린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수님이 구원받도록 이미 불러주셨고, 또 내가 좀 어리석고 또 미련해서 또 딴 길로 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를 택함받은 백성인 것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굳이 나를 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또 부르시고, 또 내가 정신없이 또 세상 돌아다녔지만은 또 찾아오셔서 목덜미를 잡으시고 못 가. 나 따라와야 돼. 너 나 따라와야 돼. 다시 하늘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못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예수 믿고 충성 봉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우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 이 나를 점을 찍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도 했지만 반항도 했지만 도망도 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이미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 내가 뭐를 얻으려고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원문은 소테리아, 구출하다, 보존하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천국이 어디 있어? 전혀 그것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해 되어질 것을 믿어지게 해서 믿도록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돌려놓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함 받은 백성임을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소망이 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나에게 누구인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 했으니까 왔습니다. 또 아니면 혼자 찾아왔더라도 누군가가 그 동네 교회를 지어 놓았으니까 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하게 하니가 있고 내가 예배드릴 교회당이 있게 하셨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결국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온 나의 모습은 죄와 허물 뿐이고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조상 대대로 엄청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고사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우리 몸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 포함하여 이미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린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 뭘까요? 영광스럽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자 14절을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이 헬라어는 좀 발음이 약간 좀 무시무시하지만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 그 뜻은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광채, 영화, 명성, 명예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찬란하게 살길 원합니다. 광채가 나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자식들이 정말 잘 살기 원하잖아요. 영화, 명성,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황송한 일인데 이처럼 영광스럽게까지 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제 구원했으니 이제 됐다, 너 알아, 인생 살아,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고 내게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얻는 삶을 주께서 원합니다. 여기서 영광 얻게 한다는 이 영광이란 얻게 한다는 이 말, 얻는다는 이 말을 보면은 페리포이에시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취득한다, 소유한다, 혹은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얻는다는 원문의 의미대로 건강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영광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한 영광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것을 통한 그 시너지 효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누릴 영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긴 합니다. 여러분 다 겪은 바고 현재도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입니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정도도 또 고난을 헤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유혹과 시험, 핍박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이는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내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따르는 고난, 오늘도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시험도 있었을 겁니다. 환경적인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고 가야 할 이유는,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린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고 그만큼 그 위치에 서기까지, 그만큼 성공을 하고 그만큼 잘되기까지는 그에게도 어려움도 아픔도 실패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굳건하게 참고 견뎠기 때문에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누구나 다 우리는 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잘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안심하기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난주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에 하신 말씀,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뺏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안 되겠죠. 내가 예정 가운데에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 어떻든 천국은 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 살면은 잃는 것이 많아요. 건강도 잃고 기쁨도 잃고 평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고난이 따라요.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자칫하면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긴 가겠죠. 천국 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데 나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하고 면류관은커녕 예출모자도 하나 없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전 그게 늘 걱정돼요. 부활은 행한 대로 부활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가 우리 교인들보다는 좀 더 부활체가 빛나야 안 될까? 이게 내 가장 큰 부담이에요,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이 여기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면류관이 빛이 나고 더 그냥 막 광채가 난다면 내가 도대체 이거 내가 뭐야 하고 나는 이렇게 숨어서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 이게 내겐 가장 큰 지금 부담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돼야지. 이것이 또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고 그래서 견뎌야 되고 그래서 심어야 되고 그래서 행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은 천국에서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칭찬이 없을 수 있고 영광을 못 받을 수 있고 존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왜요?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칭찬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고 존귀치 못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땅히 감사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화찬란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지만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